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말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그때 죄명이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따라 모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짤막한 영상 한 40초만, 좀 긴 건데 40초만 딱 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My name is Henry Carter, and this is my wife, Margaret. I'm 91 years old, and Margaret here just turned 90 last week. For the past 25 years, we've been living. 자, 이 아메리칸 가 탤런트라고 하는 TV 쇼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노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 노 부부는 이제 카터 부부인데, 91세 남편은 이제 부인은 90세가 된 그런 노 부부입니다. 근데 저분들은 홈리스입니다. 집 없는 분들이 그 거리에서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원래는 이 시골 조그만 학교의 음악 교사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부인은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35살 때 그 백혈병이라는 루키미아에 걸려서 그 딸을 이제 고쳐보려고 집도 다 모든 재산, 가진 거, 심지어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아끼는 거, 악기도 다 팔아서 딸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따님은 이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진 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분들이 홈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5, 6년 동안 이렇게 홈리스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에서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이 노 부부의 유일한 남은 마지막 유일한 안식처. 물론 죽은 딸에 대한 그 아픈 마음, 사랑의 마음, 상처가 있고 동시에 이분들이 사랑했던 음악. 바로 이분들은 그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음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식을 삼고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죽은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부가 음악인들이니까 이제 음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자작곡을 해서 이제 그 음악을 갖고 연주한 게 저 갓 탤런트에 나와서 연주했던 그 음악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집에서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부부가 저 프로그램에 왜 나왔느냐고 질문했더니 이제 그분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 자기들이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굳이 나와야 했는가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아무리 큰 문제도 있고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마음에 큰 깊은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하죠. 그게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분들에게는 그 음악, 그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위대한 안식을 주는 그런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 딸을 잃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홈리스가 되기까지 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먼저 죽었던 그 딸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깊이 안고 살아가는. 그럼에도 그 이분들이 그 딸에 대한 그 아픈 상처이지만 그 사랑을 품고 그리고 음악에 대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노부부 이야기. 저는 저분들의 그 연주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저분들은 홈리스이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음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참 아름다운 부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저분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제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를 또 그 일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자, 이 세상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어주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다 풍성하게 체험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그 이웃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좀 안식을 누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과 가치를 붙들어야 그런 삶이 가능할까? 오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10절 그 앞부분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누리는 안식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완낙하거나 완고하거나 고집세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완고하다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그 완악하다는 말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고집스러운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적하거나 무감각하고 그리고 마음이 더디어진,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영혼이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영혼이 그 굳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넣어가지고 은혜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넣어가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말씀을 들어야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다는 말인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십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안식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데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힘쓰는 것,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완고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쓰는 노력,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삶이란 어떤 뜻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로로 안식에 들어간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영적인 변화의 삶을 체험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 안식을 얻는 우리가 그 영적인 비결은 바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런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라, 수고해라, 애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가? 우리는 순종의 사람, 그에게 영, 완악해진 마음은 다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애써라, 그러니까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변화의 삶을 통해서 거역과 불순종, 불신앙의 미혹,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로로 해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안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책임을 바로 애쓰다, 힘쓰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애쓰다, 힘쓴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바로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정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우리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순종한 믿음의 수고의 헌신의 삶은 도대체 애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됐지. 그냥 예수를 고백하고 그냥 뭐 구원받으면 됐지. 왜 우리가 그렇게 굳이 그냥 애쓰고 그냥 발버둥 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여기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런 발버둥 치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누릴 수 없다는 게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가 배워오기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입으로 고백만 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뺄 필요가 있는가?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그 나라의 긍휼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능을 잊고 구원받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그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구원받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노력이 필요할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것으로만 만족해도 주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문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것이 필요한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좀 우리가 간직하고 말씀을 좀 이어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이기에 노력이 필요할까? 오늘 첫 번째 설교 때 보시면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 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을 통해 드리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뭘까?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것인가? 그것으로 주님은 됐다고 인정하실 것인가? 한 가지 질문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는 바로 그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노력과 수고와 땀,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보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우리 여러분 아마 하도 자주 들어서 다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존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역사하는가? 작용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그리고 예리하다, 그리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판단한다. 이 다섯 가지가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묘사가 다섯 가지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예리함, 그리고 찔러 쪼개는, 판단하는 그 말씀, 그 로고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찔러 쪼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로 그 말씀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내 신령 마음 중심을 찔러 쪼개고 나를 판단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래 나는 믿음에 떳떳해. 그래 내 믿음은 정확해.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이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래 이 말씀을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래서 제가 수고가 애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날 찔러 쪼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점검하고 이 말씀이 찔러올 때 나는 그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그 주님 말씀 앞에 국군 없이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질문이고 저를 향한 질문이고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찔러 쪼개는 내 마음 중심을 찔러 쪼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능력 앞에 정말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바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날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성찰해야 하는가. 오늘 살아있다는 말씀 12절 첫번에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에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제가 몇 번 광야라는 단어가 원어 원래 히브리 동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바르란 동사입니다. 이 다바르란 동사의 의미는 물론 우리가 듣다는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하는 것을 바로 시험하시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런데 이게 살아있다는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점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청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 로고스가 살아 역사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삶을 너희가 살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리하다. 비유적으로 이 말은 우리 마음 중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그러한 예리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해내고 악과 단절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 잘라내고 단절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만 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의 능력. 여기 찔러 쪼갠다는 말은 그야말로 그대로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꿰뚫고 지나가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떤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꿰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 12절에 나온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5가지의 묘사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불순종과 불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따르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 모습을 떠나고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오고 그래서 그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 모두 다 품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청정한 모든 거짓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거액의 영을 다 깨뜨리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제가 설교노트에 적어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은혜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자,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고스입니다.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내가 결단코 생명을 걸고 놓치지 않겠다라고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붙잡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겠다. 내가 결국 죽는 한이 있어도, 순교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많은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들,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겁니다. 자기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그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게 도우신다는 말씀이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돼. 생명과 바꾸더라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가치가 있는가?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하시다. 대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붙잡고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결단코 놓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도우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 동정하신다는 말은 뭐 좀 표현이 좀 우리 한국말로 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정하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동정하시죠. 긍휼히 여기주시죠. 우리의 아픔과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을 공감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굳게 붙잡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식을 누리기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그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면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 필요할 때, 우리 연약할 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겠다는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주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그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확신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우리 살리는 능력이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 주님이 우리를 나오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나오기만 하는 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긍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묵상 요절 요엘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로 마음을 찢는다. 하느님의 말씀은 내 마음 중심을 찢고 깨뚫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도우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